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2장만 남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저는 그제와 어제 금요일날 토요일 이렇게 이제 군포시에서 하는 사랑 나눔 행사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늘 닮은 교회 이름으로, 그리고 커피와 고마워라는 제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현수막 걸고 또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또 차와 커피를 대접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추운 날씨라서 또 굉장히 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지만은 또 다른 또 기관들도 단체들도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 옆 부스에 개인 생활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오셨는데, 이 개인 생활은 뭐냐면요, 이게 준말인데요, 개와 인간의 생활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생활이라고 하시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주로 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유기견들을 동물들을 맡아서 맡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입양할 때까지. 그래서 입양의 다리를 놔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교육도 하시고, 그리고 강아지들 이렇게 행동 수정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개통령이 하는 그런 거, 그런 것들도 이제 교육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도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고 잘 이제 만지길 좋아하고 그랬는데, 옆에 강아지들이 있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강아지들이 다 한 4마리 5마리 이렇게 있었는데 다 유기견들이었어요. 유기견들. 과거의 유기견들이죠. 지금 그 센터에서 맡고 있는 한 25마리 정도를 맡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노인들, 독거 노인들의 이제 독거사가 이제 좀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와 더불어 그 노인들이 키우던 강아지들이, 이 노인들이 돌아가시니까 자연히 이게 유기견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이 옆에 있던 강아지 중에 한 녀석은, 이 녀석은 아침에 할아버지하고 같이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유기견이 된 거죠. 그랬던 아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또 돌아가신 지 2주가 됐는데 그 옆에 있다가 2주 동안 이 강아지도 쫄쫄 굶고 있다가 이제 발견돼서 데려온 강아지도 있고, 또 요즘은 이제 개를 키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법 번식소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를 막 만드는 거죠. 만드는데 이거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만든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근친끼리 막 섞어놓고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새끼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근친끼리 이렇게 교배를 하다 보니까 이 개들이 장애 개들이 많이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거의 그런 불법 그런 어떤 번식소가 이제 단속 때문에 이제 다 이제 폐업이 되고, 거기 있던 이제 강아지가 안데, 이 강아지는 눈이 안 보여요. 이 장애견이에요. 장애견.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또 그 불법 번식소에 있을 때 또 많이 사람들한테 그 주인이죠, 사장이죠, 이게 구타도 당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굉장히 벌벌 떨고 날카롭고 무서움이 많았던 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제 봤던 제가 강아지들은 다 하나같이 부모를 잃고 또 굶주림에 또 장애가 있어서 상처들이 많은 강아지들이죠. 사람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개들도 상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제가 보니까 너무나 밝고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조금만 제가 관심을 가져주면 정말 꼬리를 막 흔들면서 막 와서 막 안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 설명을 듣지 않았으면 얘네들이 정말 유기견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깨끗하고 아주 예쁜 그러한 강아지들이 되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보살핌을 받고 또 새 주인을 만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활력을 입고 또 받고 새로운 강아지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계시록 21장 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요. 바로 새로운이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은 새,
새로운이란 앞에 형용사가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새로운 무언가라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사실 요즘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 차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차가 이제 오래되기도 하고 키로수도 많이 뛰어가지고 여기저기 소리도 나고 굉장히 그런데 달리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막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새 차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새 차는 이 차 지금 가지고 있는 차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죠. 물론 갓 출고한 신차일 수도 있고 또 중고차일 수도 있지만 이 차가 아닌 다른 새 차를 원하는 것이죠. 또한 이 새롭다는 말은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는 지속이 되면서 그러면서도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 바뀌었을 때 이때 또 새롭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집에 인테리어 하고 나면 그 주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 낡은 집이 아주 새 집이 됐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다들 기뻐하는데, 이렇게 갓 지은 신축 건물이 아니라 집의 골격과 구조는 그대로이지만 정말 환골탈태하듯이 바뀌었을 때 그때 또 새롭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제 만난 강아지들도 사실은 그전엔 유기견이어서 굉장히 더럽고 또 불안하고 또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고 본인들도 굉장히 불편했던 강아지들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잘 보살펴져서 같은 종류고 같은 털 색깔이고 같은 크기의 원래 그 강아지지만 전혀 다른 강아지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아이덴티티지만 그런 연속 손상이 있지만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롭다라는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이 새로운 예루살렘은 전자일까요? 아니면 후자일까요? 우리가 전자를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네오스라고 합니다. 네오스. 여기서 아마 뉴가 나왔겠죠. 네. 그리고 반면에 기존 것은 그대로지만 뭔가 확 바뀌어서 변화돼서 새로워졌을 때를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새롭게 쓰인 새롭다는 뜻의 헬라어는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새로운 것으로 교체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변화된 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될 그 놀라운 어떤 세상은 새 것으로 교체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이 변화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1절을 보시면 요한 사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 사도께서 이렇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다까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다까지.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어두움이에요. 혼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물이 많이 있다는 걸 그 혼돈이라고 얘기했었죠.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바다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우리 17장, 18장에 짐승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사단이 최종적으로 멸망을 받고 들어갈 곳도 바다예요. 하지만 그 바다는 이전 바다와 다른 어떤 바다냐면 유황 불 바다. 그래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사단들이 그런 곳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말을 한자로 바꾸면 뭐가 되죠? 네. 신천지가 돼요. 신천지. 네. 또 순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새누리가 됩니다. 새누리. 네. 네. 참 이게 좋은 말이고 이게 멋진 말인데 좀 이상한 곳에서 많이 갖다 쓰셔가지고 좀 이게 좋은 말들 쓰기가 좀 입에 담기가 좀 어려워진 세상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새로움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교체가 아니라 변화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애니메이션 중에 제가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걸 좋아하는데 천공의 성 라퓨타 혹시 아시나요? 하늘을 떠다니는 성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이 뭔가 변화되는
그것을 새 예루살렘, 이 상태가 변화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것으로 교체가 된다면은 하늘에서 엄청난 이런 도성이 내려오겠죠. 움직임이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뭔가 상태가 변화됐다는 것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진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내려온다면 진짜 내려온다면 어디로 내려올 것 같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지금 그 팔레스타인의 그 예루살렘의 그 올드시티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내려올까요? 그럼 밑에 있는 거 다 부서지고 위에 큰 성이 내려올까요? 도대체 그 성은 얼마나 커야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이 그 성에 다 살 수 있을까? 지금 아까 144 스타디온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약간 2,400km 정도 됩니다.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모양은 이게 묘사한 대로는 2,400km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그 부산까지가 500km니까 거의 한 5배, 5배니까 5는 25배 정도 되는 부피로 따지면은 그 정도 되는 크기지만은 뭐 그래봤자 뭐 중국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그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제 어떤 뭐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백성이 되고 또 구원의 완성된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지만 한 분처럼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함께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끝에 누리게 되는 이 천국을 생각하고 소망하게 되는데 생각만 해도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사단도 다 멸망당하고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는 영생하라는 그런 상급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기왕이면은 이 천국을 선물로 주실 거면은 새 거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으세요? 새삥?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이거 뭐 만들기 어려워서 새 거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선물 준다고 너 생일 선물 줄게 하고서 중고를 줬다. 그러면 아마 우리 인이는 아마 엉엉 울을 거예요. 막 속상해서. 네. 뭐 새 옷 준다 그러면서 언니가 입었던 거, 형이 입었던 거 이렇게 주면은 애들은 되게 싫어하겠죠. 네. 이제 영원한 천국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짧게는 뭐 60-70년 살고 또 길게는 100년씩 살았는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땅이 아닌 정말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주신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필은 기존에 있던 그 땅을 좀 변화시켜서 좀 아니라 확 변화시킨 거 하지만은 변화시켜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미리 겪고 누려야 될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라는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돼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이것을 다 받게 되고 기쁨과 지고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이 땅에서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받는다. 그러면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에서는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누려요. 굉장히 불행하죠. 그저 천국은 죽어서나 가야지. 이 마음밖에 들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말을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희망 고문. 천국 좋지. 천국 좋은데 가고 싶고 기쁜 일인데 그런데 죽어야만 갈 수 있어. 그럼 이 땅에서는 그냥 살아야지 뭐. 이런 마음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그렇게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정말 100%, 200%그 천국처럼 보낼 수는 없지만은 90%, 99% 이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천국을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 약간의 아쉬움은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지금도 좋은데 그때는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변화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상태가 바로 신부로 단장한 모습이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결국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란 거예요. 한마디로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과 하나 된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난주 제가 신랑 되신 주님과 이미 우리는 정혼한 상태, 그래서 그 상태에서 신랑이 집을 다 지어놓고 나를 데리고 가기를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우리는 신혼집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된 모습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이 그것으로 인해서 바뀌어지고 정말 신혼 세상같이 아름다워지게 된다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교제를 하고 사귐의 상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윤종신이라는 가수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도 이제 크리스찬이시기도 하시고 아버님 장로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분의 노래 가운데 환생이라는 노래가 있죠. 물론 이게 좀 제목은 비기독적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런 거죠.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이 노래 내용이 내가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달라져. 내가 달라진 걸 누가 보고 제일 놀란다고요? 내 엄마가 나를 보고 놀란다고,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그게 완전하게 구현된 상태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도 능히 누릴 수 있는, 발음이 누릴 수가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정말 새 예루살렘이 되면 내가 세상에서도 이 삶을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변화의 키, 이 누림의 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누릴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는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도 잘 건사하지 못하고 사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한다거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뭘 해야 한다, 이거 먼저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곁에 붙어있는 것, 그것만 잘하면 돼요. 지금 시대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있는데, 그렇게 모든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가정에서 뭘 못하고 뭐 도움이 못해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랑이 식어서 깨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서. 주님은 나무라고 그러셨어요, 본인을. 그리고 너희는 가지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붙어만 있으면은 열매는 맺혀진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도 않으면서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래서 정말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마치 이거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분이 나 출근 못해서 큰일 났네, 그거부터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먼저 몸이 건강을 걱정해야죠. 내가 출근 못하는 거 걱정할 때입니까? 아니죠. 내 몸이,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을 먼저 걱정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할 것인가, 여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으로 신부됨을 기다리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의 하나됨, 그 주님과의 더욱 사랑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첫 표현이 뭐냐 하면은, 첫 발자국이 뭐냐 하면 바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기도하고 감사 올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빠지고 기도와 감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내가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내 사랑이 식어가면 자연히 이 땅에서의 천국은 내가 누릴 수 없어요. 당연히 내 삶도 샬롬, 평안이 될 수가
없겠죠. 이 예배와 기도와 감사라는 기본적인 첫 사랑의 표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마침내 이 사랑의 표현인 끝판왕인 십자가를 지는 사랑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첫 창조의 세상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바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첫 창조된 세상은 매우 일그러져 있고 얼룩져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살아갈 힘,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쌓이고 쌓여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져본 사람, 나를 죽여본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인 사람은 죽어서 경험하는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주님을 사랑함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 이유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면요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부산물과 같은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거룩한 도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것 같다는 말을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비하면서 얘기하는데, 신부가 누구죠? 바로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천국을 봤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시면은 뭐 본인이 봤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그게 정말 천국을 봤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솔직히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그 천국은 어떠한 장소가 아니에요. 물론 영적인 어떤 공간이 있겠지만은 또 어떤 구체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봤다고 하니까 이게 뭐 봤나 보다 하지만은 그게 정말 본 게 천국이 맞을까? 그렇게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난 천국 봤어. 지금도 종종씩 나오잖아요. 책도 막 쓰고.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좀 약간 보수적인, 그 중에서도 좀 더 극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주장을 좀 합니다. 이분들이 봤다는 천국은요, 대부분 공통점이 있는데 화려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길이 금으로 돼 있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왔죠? 길이 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벽이 보석으로 막 장식이 돼 있고, 휘하찬 빛이 막 비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시는 걸 보면 100이면 100 다 틀려요. 조금씩 다 틀려. 그러면은 천국이 뭐 한 100개 정도 있는 건 아닐 테고 뭔가 좀 많이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또 이와 반대로요, 좀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이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지상낙원을 이 땅에 세워야 된다고 막 얘기해요. 그래서 막 제도를 개혁해야 되고 정말 악한 부분을 제거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목표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사회에서 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합니다. 투쟁을 막 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복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평화를 강조하고 또 이런 또 부익부 빈익빈 이런 구조에 대해서 막 고쳐야 된다고 막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말도, 이 천국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란 주장 면에서는 아까 이해했던 그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 땅에서 불의가 몰아내지고 정의를 세우고 또 사랑의 실천과 함께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역사상 이러한 악한 제도들을 고쳐냈습니다. 노예제도를 고쳐냈고 또 민주주의를 만들어냈고 이 인종차별을 막아서는데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순교를 또 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루어져도 이것은 천국의 그림자일 뿐이지 결국 이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망해야 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은 우리 성도들이 신부로서의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만이 천국이에요. 이것만이. 그래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고, 이 천국은 이 땅에서 결국 교회를 통해서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무리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에 간다고 해서 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이것만 해결되면 내 삶은 천국이 될 거야. 내 남편만 바뀌면 난 천국이 돼. 내 남편만 신앙을 가지면 난 천국이 돼. 내 자식만 잘 되면 난 천국이 될 것 같아. 이 생각도 결국은 눈에 보이는 천국으로 내 마음을 만족하려는 거예요. 결코 문제 해결이나 뭐가 얻어지고 내 자식이 잘 풀리는 것으로 내 만족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막상 그때 가면 또 다른 욕구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좋아진 천국처럼 된 내 인생은 또 힘들어요. 또 불만이고. 우리는 마셔도 갈증이 지속되는, 그래서 천국이 오히려 희망의 고문이 되는 그런 부족한 삶, 누리지 못하는 삶,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천국을 삼는다면 결코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내 천국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침내 가야 될 천국은 그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를 통한 이 신앙생활, 그리고 내 삶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천국의 소망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맛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완전히 완성된 것이 마침내 누리게 될 천국이기 때문에. 다른 걸 원하면은 우리는 교회 생활부터, 이 땅에서의 이 천국을 누려야 될 교회부터 불만이 되고 여기서부터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 교회 생활이 스트레스가 되고 이 교회 생활이 부담이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11절을 보시면은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헬라어로 독사라고 얘기하는데, 요한 사도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이 독사를, 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이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를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정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야, 저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자기가 달아놓고 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로마 병정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주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은 나는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왕국을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고민과 걱정과 근심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바로 내가 만들려는 왕국에서 나와요. 내가 뭘 해서 내 것으로 내가 누리겠다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일조차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 받고요, 마침내 결과도 안 좋게 될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피면은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내 영광도 나도 같이 받으려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숨어져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고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 받고 선한 일을 하다가 싸우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내 일을 내 일로만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일이지만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승화시켜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즉 일의 결과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 그 일은 평안 가운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결코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힘을 다해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을 하면서도 나는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교회 가족 모두가 내 가족이고 한 가족이란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나에게 허락하신 내 교회라는 이 마음이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계속되는데 12절을 보시면은 이 새 예루살렘에는 12개의 대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각 대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14절을 보시면은 이 사면의 벽에 주춧돌, 그러니까 기둥이 이렇게 세우는 돌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적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건데 굳이 이 진짜 건물이 아니라 진짜 어떤 도성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여기 대문이 굳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대문이 있어야 되고 이런 주춧돌이 있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요한 사도가 에스겔서 48장 30에서 35절 말씀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에스겔은 이제 성의 환상을 보는데요. 이게 마지막에 있을 성을 미리 본 것이죠. 그 성에는 사방으로 문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각 문마다 각 지파의 이름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요한계시로 나왔지만 에스겔서에는 각 지파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들의 문이 요셉 지파의 문이, 베냐민 지파의 문이 여기 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샤마이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샤마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각 지파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각 지파들이 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각 지파들은 이 지파의 문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은 온 땅의 모든 교회가 같은 천국을 누리고 또 그 천국의 문이 될 거란 얘기예요. 하지만 각자가 그 천국으로 들어간 문은 각자의 교회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섬겨야 될 교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바운더리 속에서 내가 정말 몸을 부대끼며 서로를 섬겨야 될 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똑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 샤마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셔요. 하지만 그것을 출입하는 문은 자기의 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막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 모임 저 모임 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요즘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어느 한 곳에 교회를 적을 두지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고 그러신 분들이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신앙이 자라지도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한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과 제자 교육은요, 인격 대 인격이 깊게 만나고 오랜 교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전수되는 거예요. 뭐 하나 가르쳐 준다고 내가 설교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아무리 설교 들어보세요. 내가 바뀌는지. 그 설교하는 사람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은 바뀌지 않아요.
그 세월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져야지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 특히 도성의 기둥에 12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늘 주님을 얼굴을 구하는 그 주님과의 교제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22절을 보시면은 그 도성 안에는 성전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성전을 의미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여기 성전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이 없대요. 그 안에, 이 도성 안에. 이 성전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장소예요. 그 원형이 성막이었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22절 후반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며칠 걸려서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어느 곳이라도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으면 또 흔해지면은 오히려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만날 수 있지만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 획기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지구상의 어떠한 종교도 성전을 없앤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종교를 갖는다, 어떤 신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곧 내가 그 신한테 가서 피 흘리면서 동물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절차와 과정이 하나도 필요 없이 언제든지 내가 그 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그 교제의 자리, 그게 바로 이 가혹한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을 얻고 또 실질적으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입으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연약한 공동체가 이 제국의 폭압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마지막에 새로운 것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로 더 완전해지는 이 공동체, 더 완전해지는 주님과 하나됨, 더 완전해지는 주님과 임재, 더 교제, 사귐이 바로 마지막 모든 것이 끝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 세상이 새 땅과 새 하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날마다 게을리하지 않고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한 교회에서 한 마음이 돼서 한 뿌리를 내리며 제자가 되길 또 소망하고 또 제자를 키워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마지막 23절에서 친히 등불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천국에서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 같이 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천국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